그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지난 왕까지 해서 5장까지 해서 여호와께를 탈취해 갖고 있다가 고생을 하죠. 결국은 이제 덕종 재앙을 흑사병 패스트라고 대충 짐작을 하는데 그 재앙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죠. 너무 힘드니까 법궤를 보내면 우리가 독점 재앙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돌아오는데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영광 훼손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다 그 말이죠. 이제 또 이 하나님께서 이 궤를 돌려보내는데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블레셋은 하나님 모르니까 미신적인 그런 생각도 또 자기네 종교 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그냥 사용하셔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네 제사장과 또 복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은 속건제를 드려서 현재의 재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속건제는 배상법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 탈취한 것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존귀한 것을 해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배상을 하겠다는 거죠. 금으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자기네식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금 독종 그 독종 형상대로 만들어서 금 독종을 5개를 만들고 또 쥐로 패스트를 쥐가 옮기니까 쥐를 5개를 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5개로 만들었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 방백 수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5개의 도시가 모인 도시 연합국가니까 그 5수대로 만들어서 보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근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의 계획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제 먼저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소 그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젖소에게는 송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보내서 잘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또 그 금독종 또 금쥐를 상자에 실어서 언약궤 옆에 놓고 그리고 수레를 보내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돌아오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독종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손이 찐다고 하면서도 우연이라고 믿고 싶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은 점치는 행위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그 과거 전통적인 습관이 있어서 점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거를 아는데도 쳐요. 점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지요. 신명기에서랑 이거는 굉장히 큰 죄로 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육갑을 짚어요.
예수 믿으면서 육각을 짚어서 누가 그러면 생년월시를 다 가르쳐 주라고 짚어보겠다고. 심지어는 교회가 몇 월 며칠 날 세워졌냐고 그것 갖고도 그렇게 참을 치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하도 웃음이 나와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점을 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네 계획대로 송아지를 잘 가둬놓고 그리고 이제 수레에 암소를 메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12절에서는 암소가 벳세메스로 직행을 합니다. 새끼를 떼어놓고 가니까 암소가 뭐라고 그래요? 울면서 간다고 그랬어요. 새끼를 떼어놓고 가니까 울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송아지를 떼어놨으니까 그 암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돌아오면은 이건 우연이야. 돌아오기가 훨씬 쉬우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자.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일 때는 짐승도 이제 번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짐승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줘요. 말씀을 정 모르는 사람은 꿈으로라도 가르쳐주시고 또 이제 신앙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짐승이라도 번성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번성은 뭡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에 거슬려서 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표준이니까, 자기 생각이 표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건 똑같이 다 일어나요.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교통법규도 어겨가지고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병도 생기고 그리고 직장에 문제도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가 특권이니까 병 걸리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에 문제 생기면 직장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그래서 응답을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네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똑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변화되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아주 자랑거리죠. 그러면 이제 자기 신앙에 액세서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멋진 액세서리가 자기 신앙에 붙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우리가 액세서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건데 그대로 사니까 정말 똑같이 짓고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또 자랑하고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우리를 우리가 쓰러지고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같이 해가지고는 언제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고 어제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살아가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삶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결단은 잘 안 해. 뭐 운동을 내가 죽어도 해야겠다는 것,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것, 이런 결단은 잘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겠다는 결단이 없지요. 물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할 마음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참 잘 잊어버리죠.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새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 우리 심령이 썩지 않아요. 참 우리는 그런 건 다른 건 안 잊어버렸는데 그런 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 심령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매일 새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이제 매일이에요. 신앙은 매일 뛰었다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새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했다 습관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내게 또 새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기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습관적인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법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상징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이제 법궤의 가장 큰 상징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외우기도 쉬워요. 1, 2, 3. 네. 마태복음 1, 2, 3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이 그대로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을 보증해 주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걸 보증받은 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은 내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고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그 우리의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또 우리와 우리 고통을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동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동정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은 come은 together 함께란 뜻이고 passion은 여기서 우리는 passion 그러면 정열만 생각하죠. 그래서 고통이에요. 그래서 together passion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딱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신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의미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아파하신다. 내 아픔을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게 있죠. 왜 그러냐고 아까 설명이 났죠. 그분이 고통받았고 아팠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실체적으로 정확히 아신다.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도 당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내 고통을 함께 하신다. 같이 고통받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이제 최대한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여받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나랑 같이 내가 고통받을 때 고통받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현실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 현실을 최대한으로 살아낼 수 있는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용기 힘을 부여하신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이 말은 나는 내 삶 거절하겠어. 이 생각.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같이 고통받으신다는 그 사실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신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다. 자꾸 거절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최선을 안 하려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삶은 내게 주어진 거라는 거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현실을 이제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이 나랑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두렵지요. 그런데 같이 그것도 예수님이 고통받고 계신다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못 견딜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때로 항상 연약해지고 마음에 힘이 없고 요새는 청년들도 전보다 훨씬 키도 커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멋져졌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힘이 없어. 몸은 커졌고 힘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서 살 힘이 없는 사람.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진짜 이렇게 꼭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되냐? 나는 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 바로 우리죠. 우리가 사실 힘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밤에도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왜 그래요? 네 아픔 내가 같이 나눠줄게. 네 아픔 내가 같이 아파해줄게. 그리고 거기서 건져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나약하고 못났어. 그래도 이제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속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손에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그곳에는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받고 힘든 그 현장에 바로 주님께서 현장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내가 억울함 당하고 손해당할 때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당해주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이 주님은 나 때문에 당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안다면 뒤로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너무 커 보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한 우리는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수용해낼 수 있고 그리고 능히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밤에도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끌고 가시는 그 내 삶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